성경이 위대한 것은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과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강점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그 야곱의 축복권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를 지키고 둘째, 셋째가 오늘 그 사건에서 아주 악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둘째 시몬과 레위가 아주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원수를 갚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가서, 넷째 찬송의 이름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고 축복권이 그 11번째 야곱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제켜지는 장자권에서 축복권에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사람이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창세기 이제 33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가서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 에서와가 화목이 되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되어지면서 34장에 들어가서 이 디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간 만사가 항상 호사다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기는데, 이 33장에 가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데,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구경을 하러 갔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주얼한 것으로 구경을 갔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데, 육신의 정욕에 충만했던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고 욕을 보이고, 이 사건이 이제 뭐 젊은이들의 그런 뭐 불장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보면 이제 통혼 얘기가 나옵니다. 통혼을 해야 되고, 또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겠다, 원하는 혼수예물을 다 주겠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언약의 후손이 할 수 없는 이방의 땅, 또 이방의 어떤 그 통혼을 하는, 피가 섞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신앙 노선과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게 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다협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할 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삼손이 망한 이유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삼손의 그 정체성은 나실린이라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나실린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삼손이 망하게 되었듯이, 이 사건도 그냥 이 추장의 그 아들과 이 디나와의 남녀 간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야곱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굉장한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이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마치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사건이 아주 비극적으로 흘러가는데, 33장의 형님과의 화해, 34장의 디나 사건, 35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델이 아버지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35장에 가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다윗의 딸 이 다말 겁탈 사건은 이 다윗 집안에 흘러내리는 어떤 그 애매한 그 부전자전의 치명적인 제약이 이 아들들한테 가서 이게 훨씬 더 컬러풀하게 이렇게 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의 이 온갖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다윗의 왕가의 그 형제들의 모습이, 추태가 민낯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고 그래요. 각자 지가 판단하고 지가 선택할 따름인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다 각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정욕에 따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흘러가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 최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압살롬이에요.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누이가 다말이에요.
제일 또 수준 낮은 좀 저질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의 데이터 폭력, 위계를 이용한 폭력, 또 그 친구 간교한 요나답, 최고의 그 참모가 등장하는데 후세와 아히도벨은 그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들입니다. 다윗의 그 압살롬을 피난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시므이, 머비보셋, 바르실레 온갖 다윗 왕국의 인물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사건이 됩니다. 뭐 삶은 날씨와 같다 이래요. 날씨가 이상 기온이 있듯이 홍수가 치고 가뭄이 치고 돌발 변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도 이제 항상 겸비, 예비, 유비무환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의 집안의 이 사건을 보면 암논의 그 잘못된 사랑, 그 전이 효과가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이 되고 형제의 난으로 정폭이 되고 부자 간의 폐륜이 일어나고 왕권을 다투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지고 한 사건이 다윗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다윗의 이 집안의 왕국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최고의 예능인이거든. 시를 잘 적고 노래를 잘하고 최고의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최고로 나갔지만은 아들, 잘못된 아들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굉장히 이게 사랑이 흩어져 버려요. 다윗의 그 말년의 그 모호한 처신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 집안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이렇게 좀 아꼈던 다윗의 그 말년의 황당함, 또 최고의 외모를 갖춘 압살롬은 그 자랑스러운 머리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축복 같은 저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고 왕국을 이루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말년에 아주 추하게 축복 같은 저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 디나 사건, 또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에 별꼴이 다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 다윗의 어떤 그 감성적인 풍부함이 변질이 될 때, 또 야곱의 그 욕심꾸러기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챙겨 나갈 때 일어났던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두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현실 속에서 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오빠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만 했다. 왜냐면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제 주변에 제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진짜 생각만 해도 이게 끌어오르는데, 그 하물며 또 제도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문제 같으니까 이게 못 참고 내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돼서 나선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사적인 복수들을 또 금하시잖아요. 네. 또 그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김건우 목사님? 이 화가 나는 걸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있느냐? 그렇게 사전에 각본을 다 짜놓은 하나님께 있느냐? 가룟 유다는 희생양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근데 인자를 팔아먹은 그 자식은 죽는다. 그 사람에게는 화감이 치료로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내 자유예요. 내가 성질을 내든 뭔 짓을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은 하나님하고 1대1로 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보면 야곱의 그 욕심꾸러기 기회주의적인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컬러풀하게 12아들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큰아들 르우벤은 창세기 49장 그 야곱의 축복에 가서 보면 큰아들 르우벤은 애비의 침상을 더럽히니까 니는 제키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이 사건이거든요. 둘째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악랄하게 이 세겜 족속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분노로 성경에 보면 소들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너무나 잔인무도하게. 그래서 너그 둘이는 장자권에서 갈로 밖으로 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유대로 넘어가거든요. 유다로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내 자유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뭐 희생양이 아니고 역사의 희생양 시나리오에 의해서 희생된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적인 분노고 사적으로 이거는 내가 눈 뜨고 못 본다. 이거 내 동생을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할 때 그래도 시몬과 레위와 같이 그렇게 혈기로 분노로 짐승들 다리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고 살인을 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이런 혈기 이런 경향성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는 언약의 자손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이걸 정리해 주는 게 이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